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6장인데 창세기 6장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오명수 성도님 교회 처음이시죠? 처음 교회 오셨습니다. 처음.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인생에 처음 오셔서 처음. 자, 6장 5절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5절로 8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자, 8절을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요, 은혜를 입읍시다. 할렐루야. 앞뒤로도 은혜를 입읍시다. 예, 우리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은 그 노아하고 이제 방주 이야기 여러분이 아는 부분인데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을 좀 잠시 갖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하는 그런 의미로 갖는 시간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집중하는. 남에게 먹여야 맛있는 탕이 있다고 그러네요. 남에게 먹여야 맛있는 탕. 골탕 좋아요. 골탕. 골탕 좋습니다. 역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새 가장 비싸. 백조라고 합니다. 백조. 낮에는 올라가고 밤에는 내려오는 게 있다면 뭘까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불이다 그렇습니다. 정원이 10명인데 10명인 잠수함이 있었대요. 그런데 선원 7명하고 임산부 3명이 탔는데 임산부 3명이 타자마자 잠수함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왜 잠수함이 가라앉았을까요? 잠수함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오늘 여러분이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서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자, 따라서 합시다. 육신인가 영의 삶인가. 다시 한번, 육신인가 영의 삶인가. 자, 우리 인생은 잘 보세요. 딱 2개로 나누어집니다.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 영의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2 갈래로 쫙 나누어져요. 가인의 계열이 있습니다. 아벨, 셋의 계열이 있습니다. 에서의 계열이 있습니다. 야곱의 계열이 있습니다. 똑같은 왕인데 다윗의 계열이 있습니다. 사울의 계열, 여로보암의 계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2가지로, 2 부류로 뭐한다? 나누어진다. 이것을 크게 정리하면 하나는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 하나는 영의 삶을 사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영의 삶을 삽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한번 우리 보면, 앞에 보세요. 로마서 8장 5절 다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그렇죠. 자, 이렇게
로마서 8장에서 우리 인생을 딱 아주 그냥 두부 자르듯이 딱 나눴어요. 하나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항상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나 또 하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뭘 생각한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 결과가 무엇일까? 결과가 어떻게 될까?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자, 우리 여자분들만 시작. 자, 우리 남자분들만 시작.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눈을 감고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눈을 뜨셔도 되겠습니다. 네. 아마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육신적인 삶에 가까울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전체 문자를 보냈어요. 창세기 6장을 읽어보십시오 하고 전체 문자 받으셨죠? 혹시 문자 가운데 전체 문자가 안 온 분은 지금 자기 이름이 우리 양무리교회 생명책에서 지금 지워져 있는 거예요. 전화번호에서 지금 빠져 있는 거니까 꼭 우리 사무관사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서 교회 문자를 꼭 받으셔야 되는데, 자, 창세기 몇 장을 읽어오시라고 그랬어요? 6장. 자, 6장을 읽어오신 분, 자, 읽어오신 분은 한번 손을 들어 표해 주세요. 예. 그래도, 예. 예. 자, 안 읽어오신 분은, 예.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도 저는 얼마나 읽을 건지 제 예상보다는 그래도 많이 읽어오셨네. 아유, 참. 이제, 오늘은 이제 이번에는 여러분이 여기를 미리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음 주는. 우리 어제는 창세기 6장을 읽었지만 이제 다음에는 출애굽기 37장을 통해서 어떤 것이 영의 삶이고 육의 삶인가를 다시 볼 것입니다. 아무튼 읽어오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 읽어오신 분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말을 하는 건 읽어오라고 제가 이렇게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6장을 읽어보면 왜 그 당시 사람들이, 노아의 때 사람들이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잘 보세요. 육신적인 삶을 살고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또 죄가 얼마나 생각이 항상 악하고 하는 모든 일이 부패해서 죄가 관영했다는 말은요, 그릇으로 말하면 물을 부었으면 이 물이 여기에 차서 넘치기까지 죄가 쌓여서 더 이상은 봐줄 수 없어.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런데 이 육신적인 삶을 살아서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창세기 6장을 여러분 성경 보세요. 다 같이 이제 성경 6장 1절 2절입니다. 6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이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것은 믿음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 사람의 딸, 이 사람의 딸은 믿음 없는 불신자의 계열에 있는 사람의 아들들, 믿음의 계열과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의 계열과 사람의 딸, 불신자의 그러한 딸들이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섞였다. 따라서 합시다. 섞였다. 예. 하나님의 아들들과 저 불신자들과 섞인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섞이니까 어떻게 되냐.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돼버려요? 예.
육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4절 네피림이 나오고요. 그 사람의 딸들에게서 자식이 나왔는데 이 네피림 가운데 여러분 이제 타락한 거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벨탑, 니므롯, 골리앗 이게 다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이 되니까 5절, 자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왜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왜? 그들이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근데 왜 육신이 되었느냐? 다시 한번 따라서 해요. 섞였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요. 섞이면 안 된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 생활 교회 나왔잖아요. 믿음 생활 해도 세상과 섞인 사람이 있어요. 세상과 섞인 사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교회 오면 믿는 사람 같아. 근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별 다를 거 없이 다 할 것 다 하고 믿는 사람하고 구별이 안 돼. 나는 믿으니까 저건 할 수 없어. 이런 게 없어. 똑같아. 이건 뭐냐? 내 신앙이 섞였어. 육신이 된 거예요. 육신이 되면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지 않습니다. 혼자 그냥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하나님의 영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영을 진정으로 모신 사람은 섞일 수가 없어요. 섞일 수가 없어요. 막 이게 거부 반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섞이면 안 된다. 섞이는 순간 그때부터 육신이 되고 육신은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쌓이면 심판, 멸망, 저주가 오게 된다. 그게 홍수의 결과로 온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때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시대에 똑같이 살던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노아인데 자, 오늘 8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섞이지 않고 구별돼서 살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무엇을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를 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영적인 삶을 살려면 섞이지 않고 무엇을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때부터 영적인 삶을 살게 돼요. 보세요. 은혜를 받으니까요. 주의 음성이 들려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노아야, 내 하나님, 방주를 지어라. 에? 방주요? 그래. 왜요? 지금 이 세상을 봐라.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아니, 날씨만 좋은데요? 아니. 보세요. 은혜를 받고 영의 귀가 열린 사람. 영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의 음성이 들려와.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잖아요. 그 영의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 영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방주를 예배해라. 너 이 세상.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바로 그때가 지금 때하고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띄워줘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참조 구절. 같이 읽어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다시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누구의 때와 같아? 노아의 때. 그러니까 지금 이때야말로,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가까운 때고,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가 누구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그러면 노아의 때와 같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처럼 돼야 돼? 그렇죠? 노아처럼 무엇을 받고, 은혜를 받고, 누구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육신적인 삶은,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그래 돈 벌어야 돼, 그래 자식 키워야 돼, 그래 친구 만나야 돼, 그래 재밌게 살아야 돼, 그래 여행 가야 돼, 즐겨야 돼. 모든 생각이, 항상 생각이 자기 만족, 자기 즐기는 거, 세상 쾌락, 여기에 다 초점이 맞춰. 하나님께 대한 없어. 왜? 육신이 돼버리니까.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의 일을 따르는 자가 돼야 되는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에,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예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주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예배. 성경에 몇 년 동안 예비했다라고 나오지는 않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학자들의 그런 것들을 참조해 보면 100년 정도. 몇 년? 100년. 물론 그 시대는 오래 살기도 하고 그랬지만 100년 정도. 여러분, 100년 정도 방주를 예비했다면 얇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 어떻게 보면 노아의 일생은 방주를 예비하는 시간. 자,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의 노아처럼 되려면 우리도 이 시대, 나도 이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돼? 방주를 준비해. 그건 팩트예요, 지금 이 말씀에. 노아가 준비한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우리도 준비하면서,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것처럼 나도 여러분도 뭘 준비해야 돼? 방주. 자, 그럼 방주를 어떻게 준비할까? 잘 봐요.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 방주를 어떻게 준비하냐? 노아는 방주를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방주는 재료를 이것으로 써라. 구조는 이렇게 해라. 나무와 나무 사이의 틈은 이것을 발라라. 문은 몇 개를 어디에 내고 창문은 어디에 몇 개를 내라. 하나님이 방주의 설계와 구조를 다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만든 방주를 영적으로, 또 신약의 주속사적인 입장에서 딱 해석해 보면, 딱 결론을 내보면, 이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만들으라고 하는 방주는 결국은 이 방주는 누구를 예표한다? 그렇죠? 이 방주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면 무엇을 얻고? 구원을 얻고. 방주 밖에 있으면 심판, 멸망. 누구 안에 더 있으면? 좀 잘 따라요. 여기 따라와요. 지금 한 두 사람이 지금 어디 집에 뭐 놓고 왔나 봐요. 여기 봐요. 방주는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님 예표. 그래서요, 방주에 들어가는 문이 몇 개예요? 구원의 길은 한 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구원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무를, 이 방주를 지을 때 나무의 재료를 뭘 썼느냐? 코페르라고 하는 나무를 썼는데, 우리 현대어 성경을 보면 잣나무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잣나무는 아니고, 이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건 성경에 여기 한 번 나왔고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근데 분명한 건 물을 방부하는 그런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런 나무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이제 이건 우리가 영적인 해석이에요. 이 나무는 어떤 걸 의미한다고 볼까? 저는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요. 방주가 예수님이니까 이 방주를 만든 나무는 십자가하고 연결해서 십자가 구속의 말씀이다.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 구속의 말씀. 네. 그래서 방주 나무 하나를 이렇게 공사할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 그것이 말씀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성경 읽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 읽는 시간이 노아처럼 여러분의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 될지어다. 그래서 방주를 잘 만들어요. 성경 읽기를 잘. 또 주일날 와서 설교 말씀 듣는 시간도, 이 시간도 여러분 방주가 만들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구속의 말씀, 그 말씀이 재료가 되어야 여러분이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 이 나무와 나무 사이는 역청을 발랐는데, 이 역청은 히브리어로 보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역청의 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과 속죄, 구약에 보면 이 피를 뿌릴 때 속죄를 받잖아요. 이 속죄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역청은 저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그러니까 역청은 나무와 나무 사이를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바르는 바로 그 역할을 한 것이 역청인데, 그 역청은 예수 구속의 피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피다. 구속의 보혈이, 여러분 보혈이 우리를, 세상과 우리를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보혈의 은혜가 임해야 구원을 얻고 정결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섞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역청은 바로 그런 역할, 물론 그 당시에는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역할을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를 보니까요, 여러분 상, 중, 하 이렇게 3층으로 지으라고. 3층.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저도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왜 3층으로 지으라고 하셨을까? 물론 그 당시 뭐 동물들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안에 넣어야 될 사람 많으니까, 넣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렇게 분류를 했겠지만, 이걸 한번 저 영적으로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똑같은 예수 안에 있어도 차이가 있구나. 레벨의 차이가 있구나. 신앙의 차이가 있구나. 어떤 사람은 하, 어떤 사람은 중, 어떤 사람은 상.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그러면서 이렇게 성막을 생각해 봤어요. 구약의 성막을 보면 성막들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까지 열린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동거하게 되고요. 그 다음 동거하면서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과 향단이 있거든요. 이게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동행. 그리고 찢어진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은혜의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마지막이
동역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본 단계.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동거, 동행, 동역. 예. 동역의 단계까지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그래요. 똑같이 예수 안에 있어도 어떤 분은 그냥 예수님 모시고 그냥 살아. 근데 어떤 분은 예수님과 동행해. 그런데 어떤 분은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그 역사를 보고 경험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요단강이 그쳐지고 블레셋 신전에 여러분 그 다곤 신당이 깨지고 할렐루야. 법궤가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게 지성수. 이게 동역의 당. 여러분,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 장소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는 그 장소가,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의 일하시는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여러분의 안테나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돼요. 혹시 되죠? 네, 교회 다니십니까? 혹시 성령 우리 옆 사람에게 혹시 성령 받았습니까? 네, 혹시 성령 받았습니까? 네. 우리 교회는 영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영적인 멘트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멘트, 그 이야기,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항상 영적으로. 보세요. 상중하, 동거, 동행, 동역. 동역의 단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단계가. 그런데 뿐만이 아니라 이 하늘에는 창을 내라고 했는데 이 창은요. 하늘에다가 내라고 했어요. 하늘. 창을 하나를 내는 거예요. 창문이 하나가 있는데 방주 위에 이 창으로부터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밑에 것을 아래 것을 찾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를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라. 항상 하나님께 안테나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 뭐라고 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자.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바로 그런 삶이 노아의 삶이었고 영적인 삶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핵심은 이제 했는데, 자, 우리 설교 요약을 좀 빨리 한번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을 드시고, 자, 펜 없으면 손 드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는 육에 속한 육신의 삶을, 같이 읽어요. 시작. 성경에는 육에 속한 육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과 영에 속한 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 육신 적으세요. 육신에 속해서 산 사람들이 있어. 사람의 딸이 아름답게 생겼어. 사람의 딸이 멋있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냥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 자기 생각대로 결혼해가지고 아내로 삼고 살아. 그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하여 모든 생각이 항상 아꼈던 사람들과 그 다음에 누구처럼? 노아처럼 은혜를 입어 믿음과 말씀을 따라 산 자, 영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두 부류가 있다. 나는 어느 부류인가를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육신적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자, 이들의 삶은 시작. 이들의 삶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취하고 감각적이고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네, 자, 거기 밑줄 쳐요. 자기들 생각에 거기 밑줄 쳐요.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자기 맘대로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육신적인 삶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육신적인 삶, 죄된 삶, 세상에 속한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했고 죄악이 가득하여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들의 결국은 죽음과 심판이었다. 심판.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 사망, 죽음과 심판. 이 육신의 끝입니다. 자, 두 번째, 영적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봅시다. 영적인 사람의 특징. 먼저 노아는 무엇을? 은혜를 입었다. 은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옵소서. 은혜를 입은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육신 즉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무엇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방주 그 재료가 십자가 구속의 말씀이다. 십자가 구속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 삶으로 뭘 만들었다?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에도 묵묵히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방주. 그리고 이 방주로 말미암아 노아와 그 가족이 무엇을 얻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홍수 심판으로 육신에 속한 모든 자는 다 죽었고 영을 따라 방주에 오른 자들만 살아난. 자, 거기 한번 쓰세요. 빈 곳에 좀 쓰세요. 방주는 예수. 방주는 예수님. 예표한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는 방주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방주 밑에 나무. 방주를 만들려면 나무가 있어야 돼. 그 나무는 뭐냐? 십자가 구속의 말씀이다. 십자가 구속의 말씀. 그래서 성경 읽는 거, 성경 말씀 듣는 거, 그게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 말씀 읽기 하다가 안 하는 분이 있나요?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하는 분이 있어요? 꼭 방주 만들어야 되니까요.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역청. 나무가 있고 역청이 있는데 이 역청은 십자가 보혈이다. 십자가 보혈. 이 보혈이 세상과 우리를 분리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속죄의 뜻이다. 카파르. 어원이 같다. 그래서 역청은 속죄의 피를 상징한다. 예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는다. 구원함을 받는다. 그 다음 문이 하나예요. 그것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다. 오직 예수 한 분. 구원의 길. 그 다음에 제가 상중하 3층이라고 하겠는데 그거 한번 써보세요. 동거, 동행, 동역. 동거만 하지 마시고 동행까지 가시고 동행을 잘 하셔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의 단계까지 가십시오. 지성소까지 가십시오. 법궤와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창은 하나인데 하늘을 향해 있다. 창은 하나인데 하늘을 향해 있는데 이것은 뭐냐?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땅을 찾아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찾으라. 바로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이렇게 세분화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 유기적고 영적인 삶을 살려면 먼저 자신이 영적 존재라는 정체성, 나는 영이다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에 근거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와 같다? 노아와 같다. 그러므로 영적 방주가 되시는 누구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가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시대에 우리는 육을 따라 살든지 영을 따라 살든지 선택. 초이스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를 주셨어요. 선택은 여러분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어느 쪽. 아, 내가 영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왜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홍수 심판처럼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반드시 뭐한다? 임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영적인 삶을 살며 많은 사람 예수 방주 안으로 인도하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우리 유영숙 권사님이 계시는데 어제 사시는 아파트 밑에 층에서 불이 났어요. 미주 아파트 여기 우리 교회 가까운데. 그런데 소방차가 10대도 넘게 왔는데 이게 3층인가 4층에서 불이 나고 우리 권사님이 7층인가 막 이렇게 사시는데 밑에서 불이 나가지고 연기가 이제 아침 이제 7시 반 뭐 이 정도 아침 이제 이 정도 됐을 때 불이. 근데 여러분 불이 나면 여기 관리사무에서 방송할 때 불이야! 빨리 피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큰일 났습니다! 불입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불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무슨 광고인지 뭔지 그냥 좀 무턱대고 있다가 나중에 막 밑에서 사람들이 불이야 해가지고 보니까 진짜 연기가 올라와서 그때 참 답답하죠. 근데요, 보세요. 가지고 우리 남편 되신 분하고 막 이제 남편이 옥상으로 피해야 된다. 왜냐면 연기가 올라오면 밑으로 내려오면 이게 벌써 이제 막 위로 올라가다가 이제 문이 닫힌 집이 있어서 문을 막 두드렸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오는데 막 성질내 가지고 나오더래. 아침부터 왜 문을 두드리냐 이런 거죠. 불났다고. 성질이 나겠어? 팍! 아기가 있는 집이었대요. 같이.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옥상을 타고 막 옥상까지 막 올라가면서 몇 층을 막 올라가면서 다리가 아파요. 예수님 재림할 때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넋놓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면 이 준비가 안 돼. 방주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때 헤매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믿음이 방주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롯의 처처럼 불과 유황불이 임하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의 삶을 영의 말씀을 듣고 영의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인도함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양머리교회 성도들이 될지어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영의 사람이 돼야 돼. 믿습니까? 육신을 따라 제가 생각해봐요. 세상 사람들도 방주를 짓는다고 짓는 것 같아. 뭘로 짓느냐 봤더니 돈으로 지어. 돈으로 지어. 돈으로 방주 지어보세요. 비 오면 다 젖어가지고 하나도 쓸 수 없어요. 다 썩어.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노아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으로 비하면 우리는 지금 뭘 짓고 있다?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에 몇 명이나 들어올까 한번 보세요. 노아는요 자기 가족을 다 구원했어요. 여러분 가족 구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아마 남편과 아내 위해서 또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얻으리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족을 그 영적인 억압을 갖고 있는 그 흑암의 세력을 향해 선포하고 예수의 피를 선포하고 뿌리고 여러분 기도. 그러면 주님이 때가 되면 온 가족이 방주 안으로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방주를 누가 지어야 돼? 내가 지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지어야 여러분이 짓고 여러분이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이 구원 얻고 여러분의 가족도 구원 얻고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